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한 해의 표를 주제 삼아 이 한 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한 달 머릿속에 마음속에 각인하여서 이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생명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5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일을 우리는 신년 감사주일이다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올라오시다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입구 벽에 한 해의 표가 붙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라는 것이 2025년의 표입니다. 한번 쫓아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지체되었던 가정의 구원뿐 아니라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가정을 이루는 것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안 돼, 틀렸어 이러지 말고 깨진 가정도 회복해야 되고 믿음을 갖다가 자식들이 안 나오고 있는 가정도 다 회복해야 되고 또 믿음을 갖고는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주저앉았던 이 다리에 빠진 힘이 복구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자들의 발에 힘도 생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주 끈질기게 불신을 고집했던 영혼들, 너 나가라 난 안 간다 이렇게 배팅겼던 가족들도 다 올 한 해 나오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전심전력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올 수 없는 환경과 형편에 있는 자들도 다 주님이 그 환경의 사슬들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듣기 좋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3대에 이어지는, 대대로 이어지는. 근데 그 대가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이삭보다 야곱이, 야곱보다 요셉이 또 하나님께 시대적으로 크게 쓰임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가정이 조상적부터 신앙이 전수되었던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었던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구약 성경의 야곱은 친가로부터 3대의 신앙이 내려온 것이라면 신약 성경의 디모데는 외가로부터 3대가 내려오는 신앙이었음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씀만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에게는 3, 4대 이르기까지 그 죄를 갚겠다,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을 좀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무슨 말이 될까요? 조상들의 불신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죄의 영향력이 3, 4대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계속 막 수십 대가 내려가고 있습니까? 중간 차단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없는 거지요. 근데 중간에 믿음을 가진 자손이 있어도 이것이 자기 당대로만 끝나면 또 그 대에 믿음이 전수가 되지 않는다면 단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정과 가문이 1000대까지 복을 받기 위해서는 3, 4대의 믿음의 전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그 가정에 1000대까지 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3대, 4대의 복이 그 믿음이 전수되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지 이해하시겠죠? 그 가정의 불신과 불행과 모든 문제의 쓴뿌리들을 뽑아내는 건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쫄부와 거부의 차이가 돈을 걷어 부자가 된 부모의 재산이 3, 4대 내려가야 거부해요. 쫄부들은 당대나 자식대에서 끝나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쫄부라는 것은 벼락부자 된 거예요. 땅이 갑자기 상승해갖고 건물값이 갑자기 상승해갖고 외지 산 하나 사놨는데 그 산이 개발돼갖고 막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거죠. 인천의 십정동이 40년 전에는 그 재래식 화장실에 똥 푸는 사람들의 집합소였어요. 대부분 60%의 사람들이 그 직종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살았습니다. 십정동이. 근데 십정동 개발이 되면서 쓰레기 치우고 똥을 푸고 이러한 그 노동을 하셨던 분들이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땅값들이 막 수십 배, 막 100배, 200배 막 상승을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물질을 풍성하게 이렇게 조율적으로 써버릇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참 아끼고 힘든 노동하면서 그냥 어렵게 살았던 분들이 갑자기 벼락부자가 돼버리니까 아나무인 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그 인격과 가문의 이런 규격 있는 교육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의 돈이 풍성해지니까 이 자녀들이 부모의 돈을 잘 활용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세상살이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펑펑펑펑 막 써부터끼기 시작해서 그렇게 부자 됐던 분들의 많은 자녀들이 방탕된 생활을 하고, 그래서 그 벼락부자 됐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내려앉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부어 주신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될 수만은 아니에요. 관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물질의 관리 능력은 없는데 물질이 많은 사람을 쫄부라고 하는 거고, 물질이 많은데 그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거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성도의 쫄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부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물질에 한정되는 것은 세속적인 겁니다. 신앙의 거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쫄부가 되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가지고 막 헌신할지 몰라도 자식 때 가면 그 믿음이 그냥 바닥을 쳐버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믿음의 쫄부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권면합시다. 믿음의 거부가 됩시다. 할렐루야. 믿음의 거부는 그 믿음이 자손들에게 그대로 더 승화돼서 전수될 수 있는 가정과 가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의 불신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죄의 영향력이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에서 3, 4대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당대의 믿음으로 만족해서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이 믿음이 반드시 나와 내 자녀와 자손들에게, 손주와 증손들에게 전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는 정도로 3, 4대의 믿음이 전수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은 가족들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여러분들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우리 아내한테 농담 반 진담반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조수정 씨는 일관성 있어 이런 말을 해요. 항상 어디 갔다가 나올 때 뭔가는 하나 두고 나와. 일관성 있어. 어제나 오늘이나 비슷해. 그래서 나는, 여보, 난 당신 잊어먹어도 찾을 수 있다. 오죽하면 우리 아내가 신혼집을 3번이나 잊어먹었겠어요. 그때 제가 다 찾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러고 싶은데 이제 저도 나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본받을 게 없어서 그런 걸 본받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도 요즘 건망증이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 옛날보다 더 아내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좀 질책성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아내가 또 그래. 좀 침착하게. 근데 요즘은 나도 나사가 하나 빠져가지고 그런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말을 바꾼 게, 우리 조수정은 일관성이 있어서 좋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일관성이 있어요. 아까 그 얘기는 농담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신앙도 환경 따라 요동하는 게 아니라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깊은 바닷물은 해일이 일어나도 요동을 하지 않아요. 깊은 바닷물은
하고 있습니다. 낮은 물들이 바람만 불어도 철싹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깊은 바닷물 같은 일관성 있는, 깊이 있는 이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는 난 사람이라도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손들이 3, 4대가 대를 이어 이런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단수예요. 네가 믿어야 돼. 근데 그 결과는 뭐냐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는 내가 예수 믿으면 가족이 다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족을 구원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바로 믿는 네가.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한 사람 예수 믿으면 그 가정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보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을. 할렐루야. 네가 예수 믿으면 너를 통하여 너뿐 아니라 네 가정을 구원받게 될 것이니 그리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바르게 유지하고 네 가정의 구원도 이루어질 것이니 네가 가정의 구원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보장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사명에 대한 말씀임을 인식해야 돼요. 여기서 말씀한 내 집, 이게 헬라어로 오이코스로 되어 있거든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하우스, 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홈, 가정 또는 패밀리, 가문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면 그 가족이나 가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향력 하에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 하에. 먼저 믿은 예수를 먼저 믿은 자가 가정과 가문을 구원시킬 수 있는 중심에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인내심을 주실 것입니다. 희생하는 자세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실 때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내 집안 대대로 뿌리 깊었던 이 불행, 이 불신, 이런 불통, 이런 것들을 근절시키고 하나님이 준 진정한 영적인 축복, 환경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자손들이 잘 되는 이런 복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다 32,500가지의 축복 속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복들을 여러분들이 가정과 가문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신이나 믿어, 우리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이것은 아직 영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내 말 안 들어줘 그러고서 에이 괜히 결혼해서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 가족에게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아멘 감동시킬까?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세면 남편들이 나오죠. 여러분의 믿음보다 남편의 불신이 센 거야. 그래서 지는 거야.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능력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거봐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툭툭 내던지면 교회 가지 안 해도 믿음 들어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입증시켜 가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실갱이하고 싸우지 말고, 왜 결혼하기 전에는 온다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하니까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고 막 이러면서 이미 결혼을 자식들을 다 낳고 이제 시집장가 갈 나이가 됐는데 원점으로 돌려요?
늦었어. 옆에 분들한테 얘기하세요.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응? 여러분들도 헌신부 됐잖아. 헌신부. 응? 여기서 헤어져 봤자 여러분들도 헌신부야. 그러니까 좋은 남자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응? 누가 30년, 40년을 살다가 헤어진 사람을 좋다고 또 만나서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새 사람 만나서 변화시키는 게 빠를까? 20년, 30년 살아가지고 저 사람이 성격이 어떤지, 습관이 어떤지, 생각이 어떤지를 그래도 알고 있는 사람을 잘 설득시키는 게 빠를까? 30년 동안 안 됐으니까 안 되는 거죠.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무능하다고. 오늘날의 이 한국의 정세가 대통령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힘발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이 전무후무한 독재 정권이 아니라 이 민주주의 속에서 선출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국회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하면 그거에 대해 책임져야 되고 이런 중압감들이 대단했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계속 발목을 잡으니까 당신의 무능함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건 이름만 대통령이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구나. 이것 좀 해보려고 하면 발목 잡고 이것 좀 해보려면 예산 삭감시켜버리고 이러니까 대통령이 굉장히 곤고했던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대통령은 정말로 전쟁의 위기에 닥치지 않는 이상 그런 극단적 선택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했다면 국가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정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이 계엄 선포가 나라를 더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이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방법이 옳은 통치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을 검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대통령에 대한 그 이런 집행을 하는 그 법원은요 서울중앙지법입니다. 근데 이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서 받았습니다. 이건 초법적인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과 이런 공수처가. 난 국민들이 이런 것들은 좀 분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국정에 혼란을 줬을지라도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야. 막대해서는 안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죄가 완전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뭐 내란의 괴순이 이런 단어들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국제적인 창피 아닙니까? 난 대통령이 계엄 선포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몰아붙이는 행태는 이 나라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문제가 수습이 원만하게 될 것이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으나 이것이 수습이 되면 대통령은 일만의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정의 혼란을
준 것에 대한 그리고 이런 계엄 선포의 주체가 됐던 분들이 6시간 만에 다 잡힌다는 것은 이건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는 보수 측에 있는 분들이나 대통령이 잘못했으니까 내려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진보 측의 사람들 모두가 자제하기를 바라고, 법에 맡겼다면 법관들이 법의 잣대를 가지고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소신껏 자기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국민들은 밀어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르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적해야 할 것이라고 봐요. 나는 이 행태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나라에 다시 한번 교통정리를 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이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한국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것이라고 난 지금도 0.1%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교통정리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이 나라를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나 환경에 영향받고 좌지우지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니네 목사님은 뭐라 그래?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보수야 막 이렇게 얘기해주도 말고, 우리 목사님 진보야 이런 얘기도 하지 말아요.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는 분이야 이렇게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될 거래. 아멘. 그래야 가족들하고 이 이념 논쟁을 안 해요. 아멘. 우리 목사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인데 이 나라가 잘 수습될 거래, 걱정하지 말래. 그래서 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해. 당신도 너무 유튜브에 막 그냥 열받지 말고 좀 기다려봐, 잘 될 거야 하면서 안정을 시키세요. 아멘.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 사람들이 나서면 나라가 분열돼요.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야 돼.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를 바로 믿고 변화됨으로 인해서 온 가족과 집안과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됨을 입증하는 말씀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누가? 천하만민, 이 땅에 사는 천하만민이 뭐를 받는다고요? 복을 받. 왜?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네 가족뿐만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런 사람을 복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이 가정에, 집안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복동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셉 한 사람 때문에 7년, 6년으로 완전히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애굽이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나라로 발돋움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만 바로 서도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6장에서도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씀하는데 그 결과는 자기뿐만 아니라 8가족을 다 홍수에서 구원받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각 강 저편과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뭐하고 치워버리고 누구만 여호와만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우상 숭배도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 그러면서 본을 보이잖아요.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내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 섬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여호수아처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1, 2절에서 보니까 백부장 고넬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뭐하여? 경건하여 누구와? 온 집안과 더불어 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 고넬료만 경건한 게 아니에요. 고넬료만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에요. 온 집안이, 가족만이 아니라 온 집안이 고넬료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이 말은 이미 고넬료는 자기의 가족과 집안을 복음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예배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식민지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온 집안과 더불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때 국회의원 성도 되지 말고 가족 대표로 오지 말고 집안을 데리고 오세요. 아멘. 김춘선 집사님도 권사가 되고 며느리도 권사가 되고 이렇게 3대 권사를 만들어 보세요. 이런 소망을 한번 이렇게 가져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응? 아멘. 나도 장로 되고 아들도 장로 되고 막 대를 이어 장로들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목사니까 아버님도 목사고 저도 목사고 아들도 목사고 3대째 목사가 됐잖아요. 왜 기분 나쁩니까? 목사가 표본을 보였으니 여러분들은 목사 될 게 아니면 권사님들은 대를 이어 권사들을 만드세요. 소망하고 기도하세요. 아멘. 앞으로 장로의 소망이 있는 분들은 대를 이어 장로가 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오영주 성도는 오늘 이제 서리 집사 될 건데 이제 장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장로가 되면 우리 여준이도 대를 이어 장로가 돼야 된다. 이런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양육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처럼 온 가족과 가문이 다 구원을 받고 충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을까가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가? 자, 5가지를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달 내내 할 겁니다. 자, 레위기 26장 2절을 보니까 예배 잘 드리는 게 하나님 경외를 잘하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배 잘 안 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경외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는 모든 신앙의 기본이에요. 예배 안 드리면서 응답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요. 예배부터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기본이고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편 5편 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뭐하리라?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배 잘 드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두 번째는 신명기 6장 24절을 보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신명기 6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함으로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 항상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거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이렇게 누리며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모세가 신명기 6장 24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규례,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경외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경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경외하라는 것이고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게 요나의 착각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요나의 착각에 너무나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요나서 1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야 될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정반대로 가는 방향의 배를 타고서 도망가고 있었거든요. 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때 죽게 된 요나가 제비뽑기에 걸려서 이제 죽을 지경에 빠졌으니까 사람들이 너는 도대체 출신이 어디고 어디로 가는 거고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요나서 1장 9절에 요나가 한 얘기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게 착각이라고. 요나가 지금 하나님 경외하고 있나요?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지금 니네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가 풍랑 만났는데 너 어떤 사람이야? 했더니 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거짓말하지 마라.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네 맘대로 살면서 네 맘대로 행동하면서 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말씀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난 요나가 지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회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이게 모든 것이 나의 죄입니다 하고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회개할 데가 없어서 물고기 뱃속 들어가서 회개합니까? 뉘우칠 시간이 없어서 쥐염렬변도 주지 못하는 돼지만도 못하는 인생 후에 나락에 빠져서 돌이킵니까? 주님이 그렇게 권면하실 때는 아니라고 주의 말씀을 부정하다가 닭소리가 울으니까 그때서 뉘우칩니까? 왜 이렇게 핀트가 안 맞습니까?
순종은 말씀을 들었을 때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그냥 해볼 만큼 다 해서 안 돼가지고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한다면 해볼 만큼 해다가 뺑뺑이 돌다가 이것저것 안 되니까 그때서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러지 말고 지금부터 결단해야 돼요. 뭐를?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할렐루야.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다 같이 욥기 1장 1절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거짓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서 악이라는 말은 거짓이에요. 거짓. 자, 이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했고 거짓에서 떠난 자다.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부득이해도 선의의 거짓말도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선의의 거짓말은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거니까 하나님이 이해는 해 주십니다. 아멘. 어린애가 힘이 없어서 물컵 들고 오다가 놓쳐서 물컵을 깨뜨렸다면 왜 물컵 깨뜨렸어?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안 다쳤냐 그러지. 그럼 그거는 아이가 엄마한테 위로를 받은 거야? 인정을 받은 거야? 위로를 받은 거죠. 컵 깨뜨리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선의의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는 있어요. 이해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인정받으려면 거짓을 청산하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거짓에서 떠난 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거짓과 타협하고 있다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데 꺼려하실 것입니다. 에이 뭐 쓰임 못 받으면 그냥 대충 하다가 천국만 가지 뭐. 가서 영원토록 후회할 거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남기지 않고 묻어뒀잖아. 그죠? 저주 받았나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거 묻어뒀잖아. 달란트는 사명이니까 사명 받았는데 감당하지 않았잖아. 그냥 썩혔잖아. 묻어뒀잖아. 그리고 핑계대잖아. 그럼 뭐예요? 책망받겠지요. 근데 이 책망에 대해서 극단적 단어를 쓰셨어요. 예수님이. 어두운 곳에 가서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게 한 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원토록 후회할 거라는 거예요.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말은 뼈아픈 후회를 할 거다. 어두운 곳에 가서라는 것은 어떤 목사님 어두운 곳이 지옥 같다 이렇게 사명 감동 못하면 지옥 간다 이런 논리를 만들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식이 잘못해서 부모가 질책한다고 족보에서 빼버려요? 그건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구원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는 안 믿어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저주로 선포하지는 않습니다.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한쪽평 강도가 뭐 잘한 게 있다고 구원받습니까? 평생 강도지 됐는데. 근데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낙원에 올라가실 천국 가실 때 한쪽평 강도 데리고 그 영혼을 데려가셨다고 해서
이 한척평 강도는 하늘나라 가서 큰 상을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는 내가 조금 더 예수님을 일찍 믿고 이 강도짓 청산하고 바르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할 겁니다. 아멘. 한 달란트 받는 자에게 어두운 곳에 가서, 이 어두운 곳이라는 건요, 어두운 곳이라는 환경적으로 깜깜한 곳이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천국은 갔어도 하나님 낯을 볼 수가 없어요. 왜? 한계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뭔가 충성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고집 피다가 그냥 하나님은 은혜로 온 거죠. 천국은 왜 왔어요? 은혜로 온 거잖아요. 은혜로. 천국은 은혜로 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상급은 행위로 받는 거야. 행위로. 한 게 없는데 무슨 상을 받아요? 아멘. 제가 하늘나라 가서 상을 많이 받을까? 손 권사님이 하늘나라 가서 상을 많이 받을까? 선의의 경쟁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충성을 다하고 나는 목사로서 충성을 다하고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충성을 다하고 해서 여러분 뭐 시간으로 계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전 하루에 뭐 3시간씩 기도한다고 치고 조순희 집사님은 하루에 10분씩 기도한다고 치면 기도한 양으로 따지면 제가 엄청 많이 한 거죠. 집사님하고 비교할 수 없이 많이 한 거잖아요. 근데 목사로서 3시간 기도한 것에 대한 칭찬과 그냥 아픈 남편 돌봐야지, 가정 살림해야지, 직장 생활해야지, 교회 와서 집사해야지, 막 이런 여러, 전 목사만 하면 되잖아. 세상 일 안 해도 되잖아. 물론 뭐 교수 일도 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목사 일만 잘해도 난 칭찬 받을 수 있잖아. 응? 근데 조 집사는 목사 일만 잘해가지고 안 되잖아. 직장을 다니니까. 직장 가서도 잘해야 되잖아. 그죠? 남편이 아픈데 네가 알아서 해. 그럴 수 없잖아. 잘 돌봐줘야 되잖아. 그게 하나님이 주신 다 사명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에 10분씩 또 뭐 전철 타고 가면서 뭐 주기도문을 외우고 막 이런 것만 해도 제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인정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랑 비교하지 마세요. 아멘. 다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사명의 사이즈대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지, 어린애는 물컵에 물 한 컵 할머니한테 갖다 줘도 칭찬받고 용돈 받을 수 있어. 근데 다 큰 애가 야 할머니 물 한 컵 따오 그러면 예그로 주고서 칭찬받으려고 머리 뒤밀어요? 할머니도 이래야 돼요? 안 되잖아.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 그죠? 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하세요. 정직하세요. 거짓을 청산하세요. 요셉처럼 자신에게 해가 되더라도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저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중 몇 사람이나 하나님을 경외할까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의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우리나라 현직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08명이 교회를 다니는 집사와 장로예요. 이건 통계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집사 장로라고. 근데 왜 이 나라의 국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습니까? 나는 이 국회가 거짓과 위선의 소굴이 된 것에 대하여, 법을 자기 맘대로 막 뒤죽박죽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잘못했을 때 탄핵을 해야지, 이렇게 대통령 탄핵한 거 가지고도 부족해서 총리도 탄핵하고 부총리도 대행도 지금 탄핵하려고 협박을 합니까? 그러려고 국회의원을 세운 건가요? 나는 여당이 정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야당이 이런 식으로 탄핵을 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바르게 분별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라를 이렇게 엉망진창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의 대표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은 치해백권 만들어가지고 죄져도 국회의원 기간 동안에는 벌을 물을 수 없고, 국민의 진짜 하나밖에 없는 대통령은 감옥을 집어넣겠다? 아직 죄가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행동들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건 국가를 엄청나게 혼란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여러분이 데모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판단하셔야 되고, 이 나라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여당이고 야당이고 간에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난 이번에 이 국가를 혼란하게 만들었던 양쪽의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저 집사 장로들의 직분을 박탈해야 된다고 봅니다. 옛날에 충현교회 장로였던 김영삼 씨가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았는데, 충현교회 당회가 김영삼 씨가 대통령에서 물러나자마자 그 다음 주일날 충현교회 시무장로직을 박탈시켜버렸어요. 왜? 김영삼 씨가 대통령 됐을 때 무당을 인간문화재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던 그 청와대 뒷산 삼각산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다 쳐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경신회라는 사무실을 만들어서 무당 단체를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잘못하면, 대통령이 잘못하면 나라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포에서 이번에도 사고가 났지만 이런 사고들이 참 가슴 아픈 일임과 동시에 이 나라를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 어려운 문제들인 것입니다.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칼기 떨어졌지요. 아시아나 항공 떨어졌지요. 대구 지하철 사고 났지요. 그리고 남해안에 유조선이 2개나 깨졌지요. 그리고 어디예요? 그 서산 옆에 태안,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 깨졌지요. 성수대교 무너졌지요. 삼풍백화점 무너졌지요. 그것도 부족해서 말기에는 IMF가 도래했잖아요. 5년 내내 세계가 깜짝 놀라는 초대형 사건들이 한두 건씩, 1년에 한두 건씩 발생한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인 IMF 사태가 나서 우리나라가 진짜 바닥을 칠 뻔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때도, 만신창이가 됐던 그때도 하나님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금모기 운동이라든지 근검전약 운동이라든지 이런 아바나다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나라를 살려야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정말로 전신전력하고, 교회는 깨어서 회개하며 이 모든 책임이 우리의 죄입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 도리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쓴물이 변하여 단물되고, 그때의 고난이 오늘날의 간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IMF를 저 나라 극복하겠어? 못할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진 나라들이 꽤 많았는데 한국이 이제 끝났네? 한국의 기적이 이제 끝났네? 아니에요. 이것을 발돋움해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다이어트들을 기업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구조조정들을 하면서 기업들이 다이어트를 해가면서 다시 한번 글로벌 세계를 향하여 도전장을 주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대국 안에 들어갔고 국방도 북한과 대치하고 있지만 4번째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날의 이 혼란과 위기도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혼란하는 건 맞습니다. 위기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애국가만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잘 될 거야 만세 하지 말고 그 애국가를 믿으세요. 애국가의 가사대로 될 거라고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 수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이 아픔도 시간이 지나면 간증이 되고 옛날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세요. 이럴 때일수록 타협하지 말고 정면 돌파를 하고 진실하세요. 네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시편 22편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경외라는 단어, 찬송이라는 단어, 영광이라는 단어가 같은 동급으로 취급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경외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부터 생각해야 돼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가려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마지막 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대표적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삶을 살다가 사무엘하 11장을 보니까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요압 장군을 통해서 교사를 합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직격탄을 날립니다. 이때 다윗이 즉시로 창피를 무릅쓰고 자존심을 버리고 무릎을 꿇으며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시니까.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부리지 않습니다. 사울은 비교가 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죄를 지적하니까 왕이여 왜 이리 하셨나이까 했더니 이 사울이 얼마나 거짓과 이런 철판을 깔았냐면 선지자여 나와 함께 가서 제사를 드리소서. 왜? 백성들이 보게. 회개하는 의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회개하라고 지적했더니 회개는 안 하고 백성들 앞에서 왕의 체면 살려달라고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던지 그 일 이후로 사무엘이 집에 칩거를 하며 사울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더라.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시면 그게 죄예요.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게 다 죄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자존심 부리지 말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경외하는 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가정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 5가지 가운데 여러분들이 뭐가 가장 걸리나요? 예배입니까? 순종입니까? 진실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하찮게 여겼습니까? 회개를 잘 못합니까? 뭐가 나는 회개는 잘하는데 순종을 잘 못해. 그 얘기가 그 얘기야. 순종을 잘 못하니까 회개를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여러분들이 돼야 여러분의 가정이 경외하는 가정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5가지의 기준을 삼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게 하소서. 마음판에 새기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멩이에 조각하여 새긴 것처럼 우리의 마음판에 각이 나와서 이 안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시고 내가 연약하여 잘못했을 때 즉시 회개할 줄 아는 겸손한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